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연속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속의 믿음으로 서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AI로 영상을 만들고 또한 거기에 맞춘 찬양과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또 다니엘에 대한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다니엘, 한 시대를 살아왔던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내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순결하게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이런 말들은 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의 무게가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압박들, 또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경쟁들, 또한 가정에서는 또 먹고 사는 생계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같은 정말 문명화되어 있고 세상으로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우상과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지키는 법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바꾸려 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벨론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에 그치질 않아요.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사람들을요 바꾸려고 합니다. 청명하고 유능한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배려 같고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면 할수록 매 순간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정말 사소한 일에 대해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목사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편리한 일과 옳은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소한 것이라든가 이런 편리한 것에 치우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겠죠. 단순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이들의 이름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 이름으로 그들을 바꿔버립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에서 금한 것, 또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면서,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나라의 이름의 뜻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사소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니엘은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크게 넘어지는 것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쌓이다 보면 일상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정말 바쁜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식어지고요,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너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것은요, 사소한 것부터 용기 있는 결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다니엘과 이 세 사람에게 놓였던 상황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압력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응해라, 눈치껏 해라, 타협해라, 그래야 너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지 라는 압박.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선.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냥 맞춰줘, 너라고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분위기. 이런 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이방의 땅에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많은 목사 중에 정말 특별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 중에 특별한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 중에 특별한 크리스찬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냥 무르듯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큰 유혹보다는 작은 압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타협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짓말, 작은 편법, 작은 웃음 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요, 내 정체성은 흐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을 흔드는 압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흔드는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린 것은 없습니까? 잠시 우리 한번 각자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의 결심인 거예요. 뜻을 정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뜻을 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달랐던 삶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분명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다니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용기 있게 뜻을 정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결단에서부터 할 부분들에 대하여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방 땅에서 이 어린 소년, 청년인 다니엘이
또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말씀 중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아마 무언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누구에게 여쭈어요? 하나님께 여쭈는 삶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먹는 문제, 이방 땅에 포로를 끌려왔는데 뭐 가릴 게 있겠습니까?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일 사소한 일 아닐까요? 어때?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작은 유혹이라도, 술이나 담배나 세상적인 것들, 아니면 금전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포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신앙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작지만 분명하게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요, 무너지는 것도요, 작은 자리에서부터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짓, 작은 핑계, 작은 타협.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작은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그 결심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택하게 할 때 그런 선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부가 더 중요하고 학교가 더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신앙 중심을 가르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을 보세요.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이 힘들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자 마음 먹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환관장에게도 찾아가서요,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결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나도 뜻을 정해야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약사였어요. 약사로서 하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의무대에 갔는데 선임 고참들이 보니까 군대에 약이 많거든요. 이 휴가나 외출 나갈 때마다 군대에 있는 약들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이등병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없으니까, 또 고참들에게 얼마나 힘드니까 내가 병장이 되면, 고참이 되면 이 악습을 버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심했대요. 그리고 상병 병장이 되어서는 그런 우리 작은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는 거짓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의무병들에게 잘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의무대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제대하고 나서 저 지방의 작은 4.5평의 6일 약국을 개업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심한 거예요. 우리 약국이 작지만 어떤 손님이 와도, 어린이나 누가 와도 친절하게, 남들보다 1.5배 더 섬기고 1.5배 더 친절하게 행하여야지 라고 하면서 약국을 경영했다고 해요. 약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하다가 성공해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업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창업한 게 메가스터디입니다. 지금은 부회장으로서 사회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루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앞에 말씀을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결심이 능력으로 발휘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숙제예요. 예배가 끝난 뒤에 각자 작은 다니엘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든, 메모지든 어디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지켜야 할 작은 결심,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가까운 분에게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의 결심을 따라가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에 떠오르는 결심을 꼭 붙잡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삶에 위기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 결단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포로로 잡혀가던 때부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왕국의 최고 관리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소유하기 원했던 그의 삶이 빛을 발하던 삶,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의 결심은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만 먹어요. 다른 소년들보다요, 얼굴이 더 아름답고 건강해졌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더해졌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은혜로라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혹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은 저울을 쉽게 속이려고 하고 또 불법적인 것에 서명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한민족, 단군 후손이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해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문화가 되었어요. 근데 인정을 할 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들만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체불시키는 부분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 또 나의 이기성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런 곳에 크리스찬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뭐 잘 살았습니까? 이민자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 감당하고요.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고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잔디 깎는 일이에요. 가드너.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세탁소.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일. 또 주방에서 주방 청소하는 일. 정말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요즘 이 시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많은 여행을 가거든요. 우리나라 요즘 여행 자유화 됐잖아요. 1980년대부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뭐 동남아도 어디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 사람들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정말 사랑을 배우고 정말 친절을 배우고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 핍박받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억압받다가 쫓겨나가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결심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산에 있을 때 보면 안산역 앞에 온누리 교회가 다문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중국 사람, 뭐 동남아 사람,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안산역 앞에 있어요. 안산공단이 있고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거기서 복음 하나를 전하면 이 다문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본국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지 않아도 좋아요. 이번 주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작은 결심 하나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당당하게 서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고 또 산과 골짜기 같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증명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